우리 화면으로 뜨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성경을 보시려면 좀 어둡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 화면을 우리가 같이 읽도록 하겠는데요.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40째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다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다.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에 외모를 보지 말고 비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송구 영신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해를 돌아보면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또한 새해가 오면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찌 보면 이 시간은 경계선에 서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광고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첫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우리 새벽 기도에서 첫날 듣지 못하고 내일부터는 신명기 1장 19절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서 오늘 여러분들 또 큐티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신명기의 새벽 기도 때는 사실은 길게 배경 설명과 메시지를 다 설명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명기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은 의미가 새 계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새로운 계명을 주신 것은 아니고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삶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뀌어져 가는 그런 경계선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계선을 통과해서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결단하게 되고 또 그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바로 이 신명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신명기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바로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주안의 교회도 2024년을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들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스스로 결단해야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정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십시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가다 보면 제일 어려운 일이 무엇이냐면 눈앞에 보이는 꿈의 문제, 비전의 문제, 생계의 문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붙들려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걸 바라보지 말고 너희가 은혜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면서 앞으로 그 은혜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경계선이었습니다. 어떤 경계선이었냐면 이제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딱 경계선에 서 있던 상황입니다. 그 경계선에서 모세가 자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 너희가 인생의 광야의 길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그 경계선 앞에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즉 그들은 출애굽 시대를 지나 이제 광야 세대가 되었고 광야 세대를 지나 새로운 경계선을 맞이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은 가나안 세대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요즘에는 가나안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말이 등장했더라고요. 안 나가 성도를 가나안 성도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지는 않고요. 가나안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주심의 땅이고 돌보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세대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2024년에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나안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공급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고 여러분이 노력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경계선에서 성경은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뭐냐면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럼 뒤를 돌아보고 뒤로 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뒤에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광야의 삶을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많은 걸 읽기는 했습니다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했습니다. 이틀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는 실제로 12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그들이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었어요.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불순종과 불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불신과 불순종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습니까? 그들의 삶이 매번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살았는데 불평과 불만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너무 많이 지속되면 은혜인 줄 모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노동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아침 걷어서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그들은 불평과 불만을 끊임없이 하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순종의 세대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왜 무너졌느냐? 왜 너희의 부모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불신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많았던 것, 하나님이 가장 크게 돌보신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은혜를 잃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가나안 땅의 경계선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2023년을 이렇게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수많은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고통의 시간도 있었을 수 있고요. 즐거움의 시간도 있었고 여러 가지의 회한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하나를 당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달라는 겁니다.
많은 분들의 장래나 또는 연세 드신 분들의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도 평생을 신앙생활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시지 못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연세가 드시면 아픈 것은 당연합니다. 또 병원에 가시는 것 당연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아픔과 고통에만 머물러 있어버리는 어르신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그러시지 않으시지만 그렇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희는 여러분들이 어르신들이 뭘 남겨주셨으면 좋겠느냐며 자녀들과 손주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았는지, 그리고 지금도 은혜를 붙들고 살아간단다, 너희는 꼭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부모님들이 되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자녀들과 손주들은 평생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갔는가, 믿음으로 은혜로 살았던 분입니다 라는 기억이 남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의 입술에 그런 고백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의 모습, 그리고 만나면 여러분 사탕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뭘 주셨으면 좋겠냐면 머리 쓰다듬어 주어서 하나님 이 아이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당부가 있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세대 통합 예배가 되어질 겁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좀 주머니를 열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주머니냐면 그냥 사탕 하나라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머리 쓰다듬어 주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교회가 야외 예배 갔을 때 저를 찾아왔던 브라질에서 청년이 하나 있었습니다. 몇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그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나왔고 또 이렇게 같이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요.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었냐면,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이 저희 아버지 같았었고요. 제가 이야기하니까 쑥스럽네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그리고 교회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권사님들, 집사님, 장로님들 다 우리 할머니였고 우리 할아버지였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였냐면, 우리 권사님들 또는 이런 분들이 그냥 보기만 하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가서 용돈 써, 아니면 과자 사 먹어, 아이스크림 사 먹어, 이렇게 조금씩 줬던 게 자기는 그게 평생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한국에 나와서 저만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한국으로 돌아온 어른들을 이렇게 찾아뵈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아이가 믿음으로 성장했던 모습이 얼마나 대견한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가 교회 안에 외국 생활하면서 교회도 갈등이 있거든요. 또 삶의 무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교회를 떠나기가 쉬운데, 그가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교회를 올 때 어르신들이 보여주셨던 사랑과 섬김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교회만 오면 너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예뻐해 주시고, 또 이름도 알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고, 혹시라도 주머니에 남는 또 지폐가 있거나 동전이 있으면 아이들에게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넉넉함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가 또 아이들이 교회 오기를 즐거워하고 어른들을 만나기를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됨을 이야기를 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불순종과 불신의 모습이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는데 그들의 불안이 혹시라도 만나가 그 다음 날에 끊어질까 봐 불안한 겁니다.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렇게 습도 때문에 덥기는 합니다만 중동 지방에 가잖아요. 여름철에 머리가 벗겨질 정도로 뜨겁습니다. 온도가 50도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저녁 때는 1도까지 떨어집니다. 그럼 1도가 뭐가 추워?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그런데 광야에서 1도는요 영하 10도, 20도 그 이하보다 춥습니다. 바람을 막아주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면 그 추위가 얼마나 추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기둥으로 하나님 도우셨다는 말은 그들을 따뜻하게 보온으로 지켜주셨다는 말씀이고요. 구름기둥으로 지키셨다는 말씀은 그들의 머리를 구름으로 가리셔서 그들이 시원하게 돌봐주셨다라는 말씀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름기둥이 불기둥이 언제 거칠지 모르는 거예요. 어쩌다 생긴 일이겠지라고 하면서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감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됐고 더 많이 소유하려고 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사라지면 어떠하나 이런 마음 때문에 무너졌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면서도 불안합니다. 알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또 때로는 좌절되기도 하고 또 아파하기도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4년에는 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거기서 뭐 해 먹고 살아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냐?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냥 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일본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좀 뭐라고 할까요? 야 일본이 저래? 이런 모습들이 있었어요. 뭐냐면 일본은 아날로그 사회고 매뉴얼 사회입니다. 그래서 매뉴얼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일본이 무척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었던 것을 뉴스로 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계획하고 무엇을 할 때마다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매뉴얼이 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뉴얼이 있어도요 매뉴얼대로 세상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뉴얼대로가 아니라 임기응변을 해야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떻게 살아갈까 방법을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목사님 믿음으로 사는 게 뭡니까? 나 직장 생활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또 미래에 대해서 꿈꾸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주실 건데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런 질문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주실 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주신다고 하셨으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돕는 길을 열어주시는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역사를 바라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뉴얼과 여러 가지를 따지다 보면 주춤합니다. 그리고 불안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불신으로 작용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물론 무턱대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속에서 2024년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어찌 보면 이 시간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경계선 위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여기고 싶습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면서도 무너졌다면 이제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경계선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런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는 것처럼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내가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걸어가는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이 여러분의 복인 줄을 믿고 나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